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 32절부터 34절은 이사야의 글에 대한 질문, 35절부터 40절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음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6절부터 31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80km 정도 되는 강약길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할 사람을 만날 확률이 지극히 낮은 곳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일어나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강야로 갑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일어나서 강야로 가니 복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보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보다는 지금의 수단에 위치한 나일 강변에 있던 고대 메로의 왕국으로 추측됩니다. 이 왕국은 지리적으로 땅끝에 해당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빌립이 강야에서 네시를 만났을 때 마침 네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강야에 온 빌립이 이제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네시의 수레로 다가갑니다. 빌립은 네시가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는 네시에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묻습니다. 네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이해할 수 있겠냐면서 빌립을 자기 곁에 앉게 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은 영화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강야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그것도 성경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땅끝에서 온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곁에 앉아 성경을 가르쳐 줄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일어나 가라는 명령의 최종 도착 지점은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 사람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다음으로 32절부터 34절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었던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시는 이사야의 글에 있는 끌려가서도 입을 열지 않고 굴욕을 당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결국 땅에서 생명이 끝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의 고난이란 개념이 없었기에 메시아의 고난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다만 이 사람이 이사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시에게는 이사야서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시킬 만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내시의 말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답을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내시에게 답을 주고자 빌립을 강야로 보내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육체의 목마름에 못지않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이 풀어지면서 강야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장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0절입니다. 빌립은 내시의 질문에 답을 줍니다.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의 글이 가리키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깨달을 수 없었던 내시에게 빌립은 예수님을 가르치며 성경을 풀어줍니다. 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시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답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복음을 들은 내시 역시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내시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이 내시의 옆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은 이제 빌립을 가사로부터 30km 떨어진 아소도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소도에서 96km 떨어진 가이사라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을 전한 빌립은 북쪽으로, 복음을 들은 내시는 남쪽으로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전 삶을 맡길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빌립을 강야로, 아소도로, 가이사라로 종횡무진 인도하십니다. 빌립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알 수 없는 곳과 사람에게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다 보니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는 빌립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빌립처럼 하나님께 삶을 맡겨 보십시오. 때론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에서 떠나 강야로 가게 하시고 때론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 곁에 더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가게 하시더라도 내 욕심과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 삶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빌립과 듣고 순종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강야로 가라는 당황스러운 인도하심에도 순종합니다.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 바로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사라로 인도하시는 것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강야에서도 아소도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의 순종은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시 역시 궁금해하던 이사야의 글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듣고는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알게 된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은 복음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을 빼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살필 수 없듯이 순종을 빼고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순종의 자세가 단단한지 살펴보십시오. 순종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인해 순종으로 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리하여 순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맛보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작은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